16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때에 그 의미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고백이 귓가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순간에 극에서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섰던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신앙의 최고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지금 베드로를 끔찍하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이라 책망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거죠.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소서. 당연하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그리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지적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사탄이라고 소리를 듣냐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이건 주님 앞에 사탄이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 모습 속에 우리가 날마다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이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 거냐? 현실에 타협하며 살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하며 살 거냐?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냐? 이게 늘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는 무슨 책망을 받는다고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지 못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주일을 지킴의 행위가 달라진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하면 하나님 앞에 너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은 그 일 속에 갈등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지 못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했고 내 상황을 먼저 생각했고 나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 본문 그대로 적용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기뻐한 일을 한 거다. 네가 지금 사탄 짓을 한 거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는데 말려야지요. 오히려 말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요. 당연히 나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혹이나 사람 중심 또 환경에 따라 휩쓸려 결정하고 판단하고 끌려다님으로 인하여 나는 잘한다고 한 건데 그것이 책망거리가 되지 않도록 혹이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돌아봄이 있게 되기를, 점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또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말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을 일을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자,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할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의 고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설명하여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들로 세상에 나가서 귀신도 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일도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의 결정적, 그것이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도 예수님의 결정적이고 최고의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백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아주 말씀을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윗절 4절 가보면 또 12장 39절 12장 40절 말씀 등등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을 주셨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예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한 것은 이제 비로소다. 왜 이제 비로소 얘기했는가? 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그 십자가 고난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그 소리 들으면 다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칠까봐 이제서 비로소 도망한 건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해도 모를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기에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비로소 십자가 고난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 모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 많은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것 없이 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라고 주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듣게 했고 깨닫게 하시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고백이 없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저 신앙의 삶을 사는 초보적 신앙 단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삶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금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라고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표현한 것이 헌금 아닙니까? 감사헌금 아닙니까? 왜 감사헌금을 하십니까?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뭡니까?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맡았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고백인 거예요. 고백, 여러분,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는 물가에서 맴돌고 있을까? 고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셔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 보셔봐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통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다. 하나님이 고백케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고백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고백케 했으면 인생은요 별거다.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진짜 인생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고백 1000번 만번 해도요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이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자꾸 편해지고 싶고요, 넓은 길로 가고 싶고요, 타협하고 싶은 본능적 그 마음이 있는 것이기에 성령이 고백케 했으면 그 다음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고백케 했으면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한다. 아멘.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후 우리는 잊지 말고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소멸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전진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고백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족합니다. 자, 또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족합니다. 고백했습니까? 결단하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27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